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토 신앙의 핵심 수행 방법인 연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혜원 스님께서 복림사에서 이루신 신행 결사와 연불 수행은 단순한 예경을 넘어서 부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자 하는 깊은 구도의 여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한결같이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해탈로 이끄는 자비와 지혜의 길입니다. 연불 수행 또한 이 길을 향한 하나의 방법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혜원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법의 빛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정토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수행 방법은 연불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혜원 스님은 334년에 태어나 416년에 입적하신 남조 불교의 대표적인 고승이셨습니다. 복림사를 창건하고 정토 신앙을 중심으로 한 신행 결사 운동을 펼치며 많은 이들을 교화하셨지요. 어느 날 복림사에 한 왕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혜원 스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기에 큰 스승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자신이 왕실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스님에게도 예우를 받고자 했습니다. 왕자가 혜원 스님 앞에 다다르자 스님은 고요히 눈을 감은 채 연불을 하고 계셨습니다. 왕자는 다소 당황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대사님, 제가 왕실의 왕자임을 아시는지요? 이 나라의 귀한 혈통을 잇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경합니다. 그러나 혜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왕자여, 부처님의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출가자는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세속의 위계나 권위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왕자는 세속의 훌륭한 지도자일지 몰라도 법의 길을 따르는 데에는 누구나 똑같이 걸음을 내딜 뿐입니다. 왕자는 당황했지만 곧 스님의 말씀이 옳음을 깨달았습니다. 혜원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마음 깊이 새기며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왕자님도 진리 앞에서는 그저 하나의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때부터 왕자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복림사에서 연불 수행을 배워나갔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세속의 지위를 넘어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혜원 스님께서 주장하신 사문불경 왕자론의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출가자는 세속의 권위를 초월하여 오로지 부처님의 진리만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참된 수행은 그 마음의 평등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혜원 스님께서 창건하신 여산 복림사에서의 신행 결사는 단순히 정토 신앙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되살리기 위한 진리 탐구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정토 신앙의 핵심 수행법인 연불을 단순한 기도의 형식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불을 통해 마음을 청정히 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혜원 스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평등한 수행법으로서 연불을 권장했습니다. 특히 혜원 스님의 사문불경 왕자로는 이 세속의 권위를 뛰어넘어 오로지 법의 진리만을 따르려는 굳건한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왕자나 귀족의 신분이 아닌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림사에서 이루어진 신행 결사는 수많은 신도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이 함께 연부를 통해 정토를 발언하는 모습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가 널리 퍼졌습니다. 혜원 스님의 가르침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교토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정토종 절들, 특히 서본원사와 동본원사는 정토 신앙의 전통을 따르며 연불 수행을 이어왔습니다. 일본의 수행자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모습은 혜원 스님의 가르침이 일본 땅에서도 깊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연불이 아닌 부처님의 본질을 되새기며 자비와 평등을 추구하는 마음이 깃든 수행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의 정토 신앙은 결국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인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자비와 평등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연불 수행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되새기며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모든 존재가 함께 해탈하기를 바라는 서원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혜원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속의 권위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은 부처님의 참된 뜻을 반영한 가르침입니다. 혜원 스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었으며 그의 정토 신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신분을 넘어 모든 이에게 평등히 빛난다. 연불은 마음을 맑히는 길이며 자비의 씨앗을 심는 행위이다. 참된 수행은 외적인 권위를 초월하고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길 위에 함께 서 있다. 진리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오직 마음의 깨달음이 있을 뿐이다. 세속의 지위와 부귀를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연불은 부처님의 자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서원이다. 왕자도 빈자도 부처님의 진리 앞에서는 하나의 중생일 뿐이다. 진리의 길은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씨앗을 주셨고 연불은 그 씨앗을 가꾸는 물이다. 모든 존재는 부처님의 자비 아래 평등하다. 진정한 공경은 외적인 권위가 아니라 진리의 깊이를 깨닫는 데 있다. 연불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의 꽃을 피우는 수행이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이는 세속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토를 발언하는 마음은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길이다. 혜원 스님의 정토 신앙은 단순히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신앙의 한 형태를 넘어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혜원 스님은 도안 스님의 제자로서 그의 법맥을 이어받아 불법을 세속의 권위로부터 독립시키고 순수한 진리로서 실현하기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혜원 스님이 주장한 사문불경 왕자로는 출가 수행자가 세속의 권위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법의 진리만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여산의 복림사를 창건하며 많은 신도들과 함께 정토 신앙을 중심으로 한 신행 결사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결사는 단순히 모여서 연불을 외우는 집회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고 부처님의 본질을 깊이 체득하는 수행 공동체였습니다. 초기 정토 신앙에서 연불은 단순히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방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불삼매라는 심오한 수행의 경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연불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부처님의 본성을 깊이 체득하려는 수행 방식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연불 수행을 참선과 같은 깊이로 이해하려 했으며 연불과 참선의 융합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연불은 단순한 신앙행위가 아닌 진리로 나아가는 수행의 방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혜원 스님의 가르침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일본 교토 지역에서 발전한 정토종의 사상과 수행 방식은 혜원 스님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일본의 정토종 절들, 특히 서본원사와 동본원사는 연불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신행결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행 방식은 목탁을 사용하여 정해진 횟수의 연불을 반복하는 규칙적인 방식으로 정착되었으며 혜원 스님의 연불 삼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를 체득하고 정토로 향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혜원 스님의 사상이 일본 정토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그 가르침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혜원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닿을 수 있는 길입니다. 혜원 스님이 강조한 것은 세속의 권위나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참된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행하는 정토 신앙 역시 혜원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진정한 자비와 평등의 마음을 일깨우는 수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불은 단순한 기도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맑히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세속의 권위를 넘어 모든 이의 마음에 깃든다. 진정한 연불은 입술이 아닌 마음의 소리로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다. 진리 앞에서는 왕과 백성이 따로 없고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세속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는다. 연불은 부처님의 자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수행이다. 출가자는 세속의 권력에 귀의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에만 머리를 숙인다. 모든 존재는 부처님의 빛 아래에서 평등히 밝아진다. 참된 수행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을 향한 길이다. 연불 삼매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깊은 마음의 연주이다. 모든 생명은 부처님의 자비 아래서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정토를 발언하는 마음은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의 꽃이다. 왕즉불이 아닌 불즉왕, 진정한 왕은 진리의 주인이다. 정토신앙은 오직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자비와 지혜를 깨우치게 하신다. 연불은 부처님과 나를 잇는 다리이며 참된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혜원 스님이 복림사에서 많은 신도들과 함께 정토 신앙을 중심으로 신행 결사를 펼쳐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혜원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연불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아무리 나무아미타불을 외워도 마음은 늘 산란하고 부처님께 닿지 못하는 듯합니다. 혜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연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닐세. 그것은 곧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들어가는 문일세. 마음이 산란할 때일수록 연불은 더욱 깊은 뜻을 가진다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어찌 들으신다는 말입니까?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네.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로 밝아진다네. 염불은 곧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내고 진리로 향하는 길이지. 회원 스님은 손가락으로 먼 산을 가리키며 덧붙이셨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도, 하늘을 나는 새도, 그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 속에 있지 않은가? 염불은 모든 존재를 부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일세. 그것이야말로 정토 신앙의 진정한 의미일세. 그날 이후 제자는 염불을 외울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자신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회원 스님이 말한 염불 삼매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원 스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의 정토 신앙의 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길은 외적인 권위가 아닌 마음속 깊은 깨달음과 자비에서 시작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정토의 빛, 서쪽 하늘 머나먼 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마음의 소리로 부르는 그 이름. 회원의 가르침은 고요히 피어나 복림사 숲속의 꽃잎으로 스미고 법은 강물처럼 이어져 흘러 세속의 권위를 넘어서게 하네. 왕을 따르지 않고 귀족을 섬기지 않으며 오직 진리의 빛을 따르는 길.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수행은 부처님께로 향하는 다리. 염불 삼매의 깊은 고요 속에서 산란한 마음은 맑은 호수로 변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네. 참선과 염불이 하나 되는 순간 진리의 빛은 모든 존재를 품어 안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